이 세상에 건물들이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나무들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듯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천차만별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키가 크냐 작으냐, 몸이 크냐 작으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키가 커도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작아도 큰 사람이 있습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다 큰 것이 아니라 몸집이 큰 사람도 마음이 좁고 생각이 작은 소인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은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사실 환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은 속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심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 고대 광실 거룩 거각에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 진의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근 목피를 먹으며 비가 오는 초가상간 오두막집에 살지만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크냐 작으냐는 외형적으로 크냐 작으냐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을 보면은 생각의 지경이 넓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큰이란 거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머스 대학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최초의 총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목으로 거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크게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김옥숙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길을 가르쳐 줬지만은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태계 이황 선생님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 이런 교훈을 늘 심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큰 뜻을 품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큰 뜻을 품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사람은 다트머스 대학의 존 슬로디키 총장입니다. 이 총장님은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문제는 바로 너의 문제다. The world's trouble is your trouble. 너의 문제다. 너가 담당해야 될 너의 사명이라는 말을 늘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는 늘 세계 빈민 지역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구호 활동을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그가 이 단체로 말미암아 이 열악한 국가의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약을 제공할 때에 그 약가를 90% 이상 낮추게 하는 그러한 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세계 경제의 구원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베스트 리더 25인 중에 김용 총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 김용 총재를 뽑기도 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키는 작아도 큰 거인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인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조적으로 두 말씀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나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 리틀 메이드, 작은 소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은 큰 사람이었고 어린 소녀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작은 소녀가 엄청나게 큰 나만 장군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아람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큰 거목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샤넬 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키는 작지만은, 비록 우리가 조건은 열악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비록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큰 거인, 믿음이 큰 거목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큰 믿음의 거인이 되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작아도 큰 믿음의 거인이 되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작아도 큰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또 한 분을 축복합시다. 옆에 분을 또 우리 작아도 큰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 거인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덩치는 크지만은, 거인이지만은 믿음이 작은 나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외적으로는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명함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붙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 봐도 군대 장관이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아람은 최고의 강국입니다. 최고의 강국, 왕 다음으로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주인에게 신임받고 주인이 그를 존귀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백전백승의 큰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참모 총장으로서 임금님의 총애와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수식어를 가진,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불행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심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의학과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유전자 구조까지 밝힌 게놈 지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심각한 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난치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절망의 불치병으로, 좌절의 암덩어리로, 우리 아이들은 게임 중독으로, 우리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간경화보다 암보다도 심각한 마음의 병 때문에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개코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병,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나병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커 보인 것 같지만은 속으로 병을 앓고 있는 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용사같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에게는 제발 용사가 되어라고 가르치면서 길을 쓰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병 들어가는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학위들이 몇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뻥 뚫려 있고 머리는 비어있는 그런 환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암담한 세상, 중병에 걸린 사람, 우리 주위에 나병에 걸려서 썩어져 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두 번째 사람, 특히 오늘 초점은 두 번째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어린 소녀 하나, 비록 그는 가진 것 없고 초라했지만은 큰 일을 담당했던 거인으로 살았던 그 소녀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그 소녀가 참으로 그 시대에 기적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소녀의 믿음을 본받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소녀처럼 믿음의 거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2장 2절 3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삶 높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삶 높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는 여기 끌려온 노비일 뿐입니다. 세 번째, 3P, 높이, 포세션.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소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 있다, 없다는 말입니까? 고친다는 말입니다. 확고한 믿음, 강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당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당신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나만 장군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렇게 거대한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어린 소년의 당당한 믿음의 그 간증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여러분 20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아람 나라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년 후에 요나가 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아침에 그 니느웨 성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200년 전 이 나라의 나만 장군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5장 15절부터 보면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노새 2마리를 실은
흙을 당신에게 종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만 장군이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그것은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전한 확고한 믿음의 그 전도 한마디, 당신도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치리다 라는 그 전도가 결국은 그 믿음이 큰 숲을 이루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큰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 한마디의 전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숟가락에 누를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고, 아람 나라를 온통 성령의 불로 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만 장군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아람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아도 믿음이 큰 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하더이다. 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종으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보잘것없는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뿐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러하더이다라는 말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좀처럼 참으로 이룰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그 어린 소녀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 때문에 신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의 결과에 대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1사람, 2사람. 근데 그 1사람, 2사람도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돌아온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해 준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10사람 중에 8사람은 10사람 중에 8사람은 나하고 평소에 아는 사람, 나하고 평소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다른 말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8사람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8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를 갖는 우리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고칠 수 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한마디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전도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새 생명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4만 명을 전도하자는 꿈을 하나님 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21일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태신자 우리가 작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때 태신자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을 다 써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들 이름을 모르면 그냥 그 사람 그냥 특징도 써보자 그랬습니다. 태신자들의 이름을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18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 적어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써내십시오. 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나만처럼 죽어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나만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은 절망의 병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에이즈와 같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다음 주에 해피데이 목사님 앞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해피데이 참석하면 당신은 낫겠나이다. 낫겠나이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희망을 심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희망의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앞에서 다윗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칼과 창은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소망입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네가 38년 된 병 속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안 되어도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고, 실패했어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고, 죽어도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이 귀한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크게 합시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산다. 근데 어떤 부인이 평소에 남편을 늘 무시하고 살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간 다음에 이 부인이 남편을 붙잡고 훌쩍훌쩍 울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뭘 한다고 하래?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났다가 그 부인의 절망적인 말을 듣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을 희망으로 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반스라는 의사입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안고 돌아오는 것을 치료하고 있는 군의관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부상을 안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한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반스 박사는 이 병사를 향해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병사는 그 군의관이 하던 마지막 말을 붙잡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살면 희망이 있어요. 이 병사는 어려운 밤을 지새우면서,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그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한 가닥의 희망, 내일 아침까지 살면 희망이 있어요라는 그 군의관의 그 한마디를 붙잡고 긴 밤을, 새벽이 다가오기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군의관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희망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병사는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아침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병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난 희망이야, 희망을 주는 거인, 믿음을 주는 거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드는 거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인 거인,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치유를 받게 하는, 희망을 나누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만과 같은 우리 이웃들,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